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새벽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데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더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일생 동안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이 10시간 뒤에 오신다면, 그리고 세상에 10시간 뒤에 종말이 시작된다면 목사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단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평소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겠어요 라고 말했대요. 아주 짧은 대화를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50년 동안 42,000번을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200권 이상의 책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40만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철두철미하게 빈틈이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언가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에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자가 되고 마는 이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사실은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늘 붙어 있었던 아들인데 성경학자들은 집을 나갔던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큰 아들 자체도 탕자였다고 비유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다 나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문제였어요.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사도였는데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자매가 자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런 싸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싸움의 중심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야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만큼은 싸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선행을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고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곳인데 왜 교회조차도 싸우게 될까요? 야고보 사도도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과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정욕으로부터 나온 문제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새벽에 이 19절을 읽는다는 건 시간이 한 3, 4분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한 단어 한 구절을 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내 마음에 과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언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툭툭툭툭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떨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지고 있는 핸드북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과 짝하여 친하게 지내는 것들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아니,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삶을 자꾸 그리워하는 것을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 찬양단들 한 4시쯤에 나오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순간순간 제 마음을 추스리지 않으면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4시 전부터 한 2, 30분부터 테이프가 막 돌아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은 몸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왜 있잖아요. 가기 싫은 날.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는 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저 스스로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볼게요. 평상시에 넥타이 이렇게 옷장 안에 이렇게 넥타이가 가지런히 정결되어 있는데 처음 본 넥타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 괜찮은데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오늘 아침에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은 늘상 있는 일인데 내가 이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지. 그 아주 짧은 순간 1, 2분 시간 사이에 오늘 아침이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뭐 억지로 이런 거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 들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 자아는 늘 여러분 욕심에 지배받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영적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 제가 호렙산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막 다그치는 게 있어요. 아니 이때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새벽기도 언제 나오시던가요? 우리 귀한 아이들 엄마 손 아빠 손 붙잡고 언제 새벽기도 나오던가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둬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은 그냥 내버려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새벽을 깨우고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새벽이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보서는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고까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걸 주님께서 시기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 녀석 저런 마음 품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네.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품으시면서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영적 간음이다.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묵상하고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도 예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약속된 은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할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면 가능할 일일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다른 어떤 것이 있기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은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마음에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걸 뭐라고 말했느냐? 이 두 마음을 이기는 것을 첫째 따라해 볼까요? 욕심. 둘째 교만. 지금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있는 가장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욕심과 정욕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느 순간 틈타 들어왔던 교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내 안의 적,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심과 교만.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느냐? 싸우시겠대요, 그 사람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적하시겠다.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의 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욕과 욕심,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틈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교만과 정욕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마음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읽고 똥골맹이를 치고 묵상을 하고 일어나서 또 한 번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하는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이 새벽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일로쓰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언론사죠. 1100개의 지갑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달러로 50달러, 미국 달러로 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5,000원, 7만원 정도 되는 돈을 지갑에다가 넣었대요. 이렇게 지갑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올려놨냐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정직도를 테스트하게 해가지고요 실험을 했답니다. 전화부스에다 올려놓고 백화점에다 올려놓고 슈퍼마켓에다 올려놓고 전철역에다 올려놓으면서 1100개의 지갑에다가 한 7만 원 정도를 더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다 뭘 써놨냐면 지갑의 주인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인마이 포켓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지고 가서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를 통해서 각 국가 정말 중요한 나라들에다가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어떤 나라가 청렴도가 높은지를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놓았던 지갑의 44%밖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56%는 그냥 돌아오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 그냥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별로 잃어버린 지갑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느냐, 노르웨이는 100% 1100개의 지갑이 주인에게 그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노르웨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수준 높은 어떤 지식인들과 사회의 정직한 양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라가 싱가포르가 90%가 들어왔대요. 싱가포르는요 법이 엄청 센 나라거든요. 말레이시아하고 이렇게 버스 타고 갔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나라는 한 사람 리콴유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놀라운 민족의 변화가 일어났던 나라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디쯤 끼어 있을까요? 감사하게 70%의 지갑이 대한민국은 돌아왔습니다. 일본, 호주, 대한민국 정도가 70%가 돌아왔고 미국 그 잘 사는 나라도 67%, 영국 신사의 나라도 65%, 프랑스 60, 네덜란드 50, 독일 45, 러시아 43, 필리핀 40, 이탈리아 35, 중국 30, 멕시코 21. 자, 이 리서치를 진행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과연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들도 점수가 낮고 어느 나라는 생각보다 높은 이유가 뭘까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그들의 가정교육과 신앙교육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신앙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유산이 전수되는 새벽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높은 도덕적인 양심과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신앙의 인격이 삶이 된 사람들은, 저도 지갑을 열어봤어요. 중앙아파트에 살 때 새벽기도 갔다가 차에서 떨어졌나 봐요. 근데 감사하게 며칠 있다가 지갑이 돌아왔더라고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카드도 있고요, 다른 건 다 있었는데 현금이 한 1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금은 돌아오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불꽃 같은 눈길로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입술의 고백까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중력의 법칙은 무거운 물건은 어쩔 수 없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오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오늘도 풍성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야고보 사도는 그걸 분석했는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낮아지시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교만이 언제 내 삶의 경고등으로 들어오느냐면 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고가 들어올 때가 많아요.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가지만 욕심과 교만도 같이 갑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착해진다, 예의가 발라진다, 믿을만하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겸손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왕 되시는데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야고보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야고보서를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해가지고 잘못했으면 이 루터에 의해서 성경이 편집되었으면 야고보서는 이 성경에서 빠질 수도 있었던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갑자기 정욕 얘기하다가 욕심 얘기하다가 교만 얘기하다가 마음의 분열 얘기하다가 교회 안에 다툼 얘기하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겸손 얘기하다가 겸손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겸손 얘기하시다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마음을 뺏기는 존재,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7절 말씀을 힘있게 외쳐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엄마 아빠의 영이 살아있어야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죽어가고 있는지 병들어가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제가 액센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뉘앙스가 너무 다르다라고 알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은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여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은혜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만 하니까 마귀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마귀에게 빈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부족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빈틈을 주기 시작했다고요. 마귀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엔 마귀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세상의 임금이다, 붉은 용이다, 참소하는 자다, 거짓의 압이다, 광명의 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비결을 8절에다가 심어놓고 있어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사랑하는 걸 우리 마음에 두는 걸 하나님은 시기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에 틈타 들어오는 영적 마귀를 우리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마귀는 틈만 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담벼듭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느냐 사느냐의 영적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터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 남편들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아내들 말이에요. 세상의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파는지. 며칠 전에 이만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예배 끝나고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마약을 주문했는데 대한민국 전국에 마약을 30분이면 손안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닌 지가 15년이 지났대요. 초등학교 6학년이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자친구하고 마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술을 해서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서를 쓰라니까 막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마약을 주지 않으면 진술서를 쓰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덤벼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부모님들이 깨어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한다는 말은 전쟁 용어잖아요.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이유가 마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야고보 사도의 비밀은 뭐냐?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마귀는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사람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제 세 번째예요. 회개의 깊이가 친밀함의 깊이입니다. 자, 이제 잘 말씀을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영적 존재가 틈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게 하기에는 원수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하고 우리의 교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그 원수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그 대적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9절에 회개의 깊이가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의 깊이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9절 읽고 마칠게요. 10절까지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이 새벽 주님께만 왕되심을 선포하고 원수마귀는 대적하고 겸손하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